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나는 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늘 걱정,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은 어떠할 때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은 나는 10년만 더 젊었어도 행복할 것인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10년 전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면 10년 후에 오늘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과거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84세로 이번에 수능을 치른 한 할머니가 있어요. 이 김정자라는 할머니인데요, 나이가 8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보다 제일 누나 언니 같아요. 제일 연세가 많으시고 84살에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숙대 영문과에 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 뭐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92세로 이번에 최고령 박사를 취득한 이상숙이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책을 돌아오는 24일 날 발간한다고 합니다. 또한 105세로 105세가 된 김형석 박사님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2년 전에, 그러니까 103세에 책을 냈는데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 책에서 행복하려면 우리가 늘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기쁜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려가거나 그 목표에 달성했을 때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생에서의 행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의 시간 가운데 행복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여러분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뭐 수식어가 없어요. 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다. 주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2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백성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고 많은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습니까? 다른 백성보다 숫자가 훨씬 많기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 8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민족보다 잘난 것이 없었어요. 더 나은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들에게 복 내려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백성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잘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랄 거예요.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를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내 자녀만 아니라 내 후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요 행복한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든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 아닙니까? 버려진 존재 아닙니까? 이방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들어도 우리는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복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막 좋은 집을 샀어요. 제가 수지에 있을 때 보니까요 한 권사님 혼자 사는 집에 가니까 집 평수가 몇 평이냐면요 98평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보다 큰 게 사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혼자 98평에 살아요. 혼자 나이가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98평에 살면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 두고 또 기사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멋진 자동차를 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행복하다 부럽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흘러가 볼까요? 내가 타는 멋진 차 한 10년이면 다 이제 폐차장 가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멋진 집도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물질이요 그것도 한순간 내 삶을 떠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주는 행복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그것은요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죽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함에 우리의 행복은 영원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삶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해요. 나는 과거에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났어요. 좋지 못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힘듭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과거는 다 성경에 보니까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과거의 문제 가운데 있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게 부르기로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금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문제 가운데서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삶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다가와라, 어려움이 다가와라,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이겨낼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모든 문제가 내 삶 가운데 해결될 것이고 모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삶 가운데 행복이 생기는 거죠. 내 환경에 주어진 그 문제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나는 병에 걸려서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거야, 나는 문제 가운데 얼마 못 살 거야, 물질의 문제가 다가와서 나는 이제 얼마 못 있어서 나는 파산될 거야, 걱정 근심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 과거는 지나갔고 내 삶은 축복의 삶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외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더 큰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오다가 호주머니에 담고 왔던 10,000원짜리 하나를 잊어먹었어요. 그 잊어먹은 10,000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10,000원으로 내가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있고, 그 10,000원으로 내가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아까워, 너무 괴로워. 그 10,000원 생각에 어쩌면 예배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찬송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집에 가다가 10만 원을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0원 잊어먹었던 거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10만 원 갖고 이거 나 10만 원 줘서 내가 뭐 할까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은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더 큰 은혜로, 더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어려움이 기쁨으로 덮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봐야 돼요. 과거의 모습을 보지 말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긍정의 모습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 나는 이 삶이 잘 될 거야, 나는 2024년 나는 반드시 축복받는 인생이 될 거야, 나의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택하신 다음에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는 모든 것이 어렵겠죠. 무엇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무엇을 제대로 입겠습니까? 무엇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밥 먹고 일률적으로 좀 어디서 얻어다 주는 옷 입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마음들이 조금 좋지 못하게 자라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동아리를 통해서 늘 이 고아원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사역하고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그냥 거기서 그냥 수백 명이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이 아이는 이제는 내가 키우겠습니다, 나 양자로 입양하겠습니다 라고 데려가서 그 아이에게 먹을 거 잘 주고 좋은 옷 입히고 필요한 거 다 해준다면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져 있는 인생이었는데 정말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방패와 칼이 되어주신다. 그의 모든 삶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물리쳐주셔서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그럼 방패는 뭡니까? 보호하는 무기잖아요. 뭔가 날라올 때, 창이 날라오거나 뭐가 날라올 때 방패로 막아서 그것을 나를 지켜주는 무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었어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늘 공격해 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악하고 드는 것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을 주님이 방패로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요, 우리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칼은 뭡니까? 적을 물리치는 이 공격적인 무기죠. 자,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칼로 물리쳐줘서 악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쓰러져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 모든 거 다 싸워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의 검을 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의 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알아야 악한 것이 우리의 공격해 올 때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공격해 오는 것들을 다 막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위대한 승리를 우리 앞에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승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33장 29절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때로는 내 대적 가운데 넘어지기도 해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해요. 무너뜨리기도 해요. 또한 어떠한 사람이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내 삶을 어렵게도 만들기도 하고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쓰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반드시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것이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내 앞에서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만드는데 그들이 대열을 맞춰서 나를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니까 7길로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 최고의 군사를 가졌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당시에 철병거는요 가장 센 무기입니다. 그런 철병거를 막 가지고 막 그들이 쳐들어와요. 말을 타고 막 창을 들고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그들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홍해를 확 열어주시고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를 건널 때 물이 합쳐져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칼 한 자루 써봤습니까?
활 하나 쏴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셨어요. 뭐 한번 싸우지 않고 그들의 그 엄청난 우산을 다 이겨버리게 됐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저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고요, 가나안 7족속과 가서 싸워서 그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우리의 대적하는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것은 이 세상의 권력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못 믿게 만들고 결석하게 만들고 점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시험 받게 만들고 또 서로의 상계 가운데 또 상처받게 만들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싸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이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들이요, 또 다른 형들한테 다른 언니들한테 혼나고 있을 때 그 부모가 딱 하면요 게임 끝 아닙니까? 누가 우리 애기를 건듭니까? 누가 우리 애를 건드고 있으면 누가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대신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싸우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구나. 하나님 오셔서 개입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쳐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됐다.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럼 한번 아무런 근심 없을 때도 걱정을 한번 해보세요. 나 이렇게 되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걱정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걱정이 눈덩이처럼 나에게 밀려와요. 그러면 내 삶이 힘들어지고 머리 싸매고 누워서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여러분 세상은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가서 우리를 공격해 와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상처 주고 고통을 갖다 주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나 정말 어려우면 도와주실까? 내가 지금 아픈 가운데 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이런 반신반의하는 믿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병을 고치셨다,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믿음으로 미래 것을 갖다가 끌어다가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지도 않는 미래를 다 끌어다가 걱정하면서 살대요. 우리나라 사람의 70%는 오지도 않은 것을 다 가져다가 지금 걱정하면서 살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왕 미래 것을 끌어다 살려면 걱정을 끌어다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를 끌어다 살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가 될까요? 그러면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거 다 끌어다가 고민하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돼.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는 뭐 하고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말하죠. 야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5분만 가만히 있어. 10분만 가만히 있어. 이런 말 다 해서 키웠을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뭐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서 줄 테니까 기다려. 엄마가 갈질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해본다고 막 애가 끼어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위험하잖아요. 칼 들고 있고 이 불에 뜨거운 거 끓고 있는데 막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할 일을 너는 바라만 봐라. 그리고 내가 이겨주고 싸워주는 것에 너는 기뻐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앞날에 걱정이 있잖아요. 나 물질의 문제 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내 자녀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내 남편, 내 아내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늘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계속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기면 하나님이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뭐 이렇게 반드시 자르고 반드시 뭐 쓰고 이런 건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누가 하냐면 사모가 해요. 선물 싸고 이런 건 늘 사모가 다 해요. 제가 해봐야 그것을 받아봐야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엉망진창이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모에게 시켜요. 자, 우리가 못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 맡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케이크를 하나 살 때도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면 얼마나 참 내가 만들면 뭘 잘 만들겠어요. 음식을 제가 만든다고 해도 맛있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음식 잘하는 집사람들이 또 점심에 만들어서 또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적군을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고 가장 좋은 곳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2024년 우리가 20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나머지 325일은 하나 300 며칠이에요? 45일 숫자가 좀 약하네요. 345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 복되게 만드시겠죠. 내가 하려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나의 문제는 떠나갔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뭐 눈덩이같이 커있는 이 문제, 절대 나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문제가요 하나둘씩 해결되어 가지고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쌓이는 문제가요 해결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반드시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정면 집사가 있어요. 저 아이 둘을 데리고 오는데 어제도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교회를 열심히 청소해요. 또 여러분이 밥 먹고 그냥 다 가면요 남아서요 여기 따뜻한 물도 안 나옵니다. 화장실에서요 그 찬물로 설거지하고 그리고 다 정리해놓고 가요. 이 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집사님 앞에 목사님 난 정말 이거 안 되면 안 돼, 어려움이 있고 정말 큰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2023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집사님이라고. 그런데 또 2024년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또 하나가 또 해결되게 돼요. 큰 어려움이 또 해결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돼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축복의 주인공들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트 링크 레터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을 볼까요? 이분은 캐나다의 출신의 사람으로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미국 CBS TV 라디오 토크쇼 하우스 파리라는 것을 무려 25년간 호스트를 했어요. 또한 MBC TV 방송에서도 19년간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엄청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절친이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레이건,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또 어뮤즈먼트 파크의 디즈니랜드를 지은 월트 디즈니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사람들은 이분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막 급상승하죠. 인기만 올라갑니까? 인기에 따라서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어요. 인기도 최고죠. 물질도 많이 있죠. 정말 어느 거 하나 부족 없이 막 성공의 이 가도를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입니다.
그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이 경험하게 돼요. 1969년 10월 4일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막내딸 이 다이앤이라는 아이가 그냥 6층에서 떨어져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나이가 21살이에요. 21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나중에 신문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요, LSD라고 하는 이 마약을 흡입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뛰어내린 걸로 보여요. 살아가는 막내딸이 그렇게 죽은 것을 가서 영안실에 가서 딸을 부여잡고 막 엉엉엉 웁니다. 울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좀 더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만 나갔어도 내 딸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기가 올라가면서 점점 바빠지고 세상의 것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멀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과 같은 딸이 이렇게 자살하게 됐구나.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세상 가운데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큰 충격을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회개하고 깨어지고 겸손해져서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가서 막 간증하고요, 또 부흥 강사 이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또 연설하고 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늘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인생엔 4가지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교만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둘째,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살아가다가 딸이 죽는 것 같은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인내해야 합니다. 셋째, 또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더라도 용기를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 삶은 행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야 소용없습니다. 그에게 그런 명성이 뭐가 필요하고 물질이 무엇은 그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마음 갖고 여러분 한 주간 살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뿐이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의 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서 반짝하고 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